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뵙습니다. 교도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00명이 넘는 수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이 중에 구원받은 그 성도가 13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에는 지금 출소한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그 성도가 25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금 모임 생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주 제 마음이 안타깝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 있는 형제가 구원받고 돌아갔는데 그 형제 집이 몽골의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 1000km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가 와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그 요청이 와도 참 저들이 여러 가지 이거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들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경우에는 한 곳에 성도들이 한 20명 가까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아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은 자기 그 고향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제가 한 편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미 제가 여기는 2번을 다녀온 그런 곳입니다. 다녀온 곳인데 이곳에는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형제가 계속해서 자기 고향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 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온 편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날 온 편지인데, 할렐루야. 아버지처럼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22일 저를 접견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영식은 매우 감사합니다. 17분이란 짧은 접견 시간이지만 영의 소중한 양식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갖게 하시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접견 시간에 전주환 목사님께서 최근 한 차례 저희 고향에 가셔서 저희 집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소식과 또한 저희 동생이 주님을 믿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소식과 또한 저희 동생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우리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저희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쁜 소식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고향에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세계 선교의 뜻을 품고 헌신하시는 김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김보영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머나먼 저희 고향을 2번씩이나 방문하시고 또 저희 부모와 셋째 삼촌 가족과 동생 가족이 목사님이 전하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저희 고향에 뿌리러 갈 때에 제 고향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연로하신 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제 고향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보다 많은 저희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신론과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적 교육을 가르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되는 줄 알면서도 목사님께 간청드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마음에 가려운 것이 벗겨져야 하며 목사님께서 황무지를 개간한 마음으로 교도소 외국인 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시는 그런 마음이면 저희 고향에 다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반드시 복음의 결실을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물이 이뤄진 영혼들을 찾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천한 종으로 되셨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 흉악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고귀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애국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매일 이른 아침마다 교도소를 찾아오시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시는 목사님께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7절 말씀. 목사님은 깊은 흑암의 수랑에서 갇혀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이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교서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20개국 복음 선교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 고향의 영혼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여 주실 것을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다시 간청드리며 이만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한밭교회와 목사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유영재 올림. 이 말씀에서 보는 대로 이 형제는 자기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그야말로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두 번 그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무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5, 6년을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날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장기수 믿음의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그 준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도 사역이 이제 현지인의
선교사를 이제 양육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몽골 형제가 보내온 편지를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몽골 형제는 이 보시다시피 글씨들 이 한글로 이렇게 다 썼습니다. 아주 유능한 형제입니다. 말을 4개국어를 어느 정도 다 능통하게 합니다. 몽골어, 또 그가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했고요. 중국어를 배웠고요. 한국어로 또 이렇게 잘합니다. 글도 이렇게 잘 씁니다. 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김보영 목사님에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눈이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자녀를 어떤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 대신 자녀를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극히 영화로우신 그분이 죄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이로써 영벌의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으니 오직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과 인연을 갖게 된 것도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나고 몇 번 편지를 주고받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참 저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답장을 빨리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절과 혈압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했었죠. 지금은 약 먹고 조금 낫지만 허리, 어깨와 무릎은 아프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날씨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멀쩡했던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목사님의 편지 잘 보고 몇 번 읽었어요.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저는 나가서 꼭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전해주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몽골에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지요. 양육교재 보내주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한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목사님의 저에 대한 생각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 에르든 바튼 올림. 이런 그 형제들이 지금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이내에 지금 추수하게 되는데 이런 그 형제들을 잘 양육시키면 현지인 그야말로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진리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잘 양육만 시키면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계속 지금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성장케 하시는 것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아주 깨닫고 참 훈련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도소란 것이 그렇죠.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목요일마다 집회가 있는데 집회에 갈 때는 가서 참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같이 그냥 참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예배당만 나오면 방에 들어오면 그냥 느닷없이 주먹이 날라오고 그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그 형제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철저한 그 훈련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이 참 오랫동안 계속이 된다면 많은 그런 일꾼 형제들을 양육할 수 있고 이들이 또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한국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기 좀 이 글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태국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태국 사람. 근데 태국 사람인데 이렇게 한글을 아주 잘 써요. 항상 자기 자필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그 형제들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형제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교도소를 나가면 자기가 어떤 그 고난과 어떤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편지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영 목사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안부를 전합니다. 그동안 공장 출력 및 성경 공부를 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었다가 어느덧 부활절 주일이 다가왔군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모두가 슬퍼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은 많이 잘 모르지만 육신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면 알 수 있고 영적인 자기 마음을 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완독을 하는 새벽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낸 것은 없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역시 제 영혼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앞이 흐려집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오고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단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 주님의 그 행복을 위해 쓰여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한밭교회 형제 자매님들처럼 말입니다. 어제 문덕순 문분이 자매님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생명수를 우리에게 전하기에 애쓰시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뵐 때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저 또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귀한 청지기의 그 삶을 살며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먼 훗날
주의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며 봅니다. 목사님, 이제는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전하는 영광된 하루가 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김영재 원님. 이런 그 형제들이 이제 계속 안에서 한 20여 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인격적으로도 이 교도소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형제입니다. 비록 그가 큰 죄를 졌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새로운 그 피조물의 그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그 교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자기 그 현실에 암울한 그런 현실, 낙심과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형제가 되었지만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는 참 주님 안에 어엿한 그 성도가 됐지만 처음에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참 죽음을 생각했다가 그런 내용의 그 편지를 보내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내 자신이 참 희망이 없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이 교도소에서 20년, 30년을 썩고 나간다면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기를 그런 결심하고 있었을 때 우리 그 성도들을 만난 것이죠. 그가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도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그런 그 상태에 있었지만 한 가지 자기가 목숨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참 아무런 자기와 연고가 없는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따뜻한 그 사랑으로 배려하고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의 그 생명을 이제 그들을 보면서 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그 슬픈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런 그 형제들이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 그들에게 온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 편지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시는 김보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께서 손에 십자가를 들고 교도소에 오셔서 저에게 가르치던 그 정경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당신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정신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그때부터 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날부터 시작하여 나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펼쳤고 성경을 경독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정애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대가정의 일원이 되게 하였으며 저는 이로 인하여 당신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목사님, 당신의 인도하에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왔고 나의 운명도 개변을 얻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기도형에 언도받은 한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사함을 얻은 것으로 하여 나의 마음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3월 8일은 저의 딸의 생일입니다. 나는 오늘 저의 딸의 생일을 위하여 아침부터 금식하였고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 손고교의 생일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옆에 아빠의 돌보심이 없는 불쌍한 딸 생각에 참으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으며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면전에서 참여하고 또 참여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저희 딸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김보영 목사님, 나는 당신께서 지금 저의 고통과 후회와 심정과 아빠의 그 사랑이 없는 불쌍한 저희 딸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딸 손고교의 행복과 그의 평안을 위하여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일하여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적에 저희 딸은 3살이었고 지금은 12년이 지났으며 저희 딸도 15살 소녀로 변화했습니다. 12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의 딸이 아기에서부터 15세 자녀로 크는 과정을 보지 못하였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나는 딸에게 양심의 빚을 졌습니다. 현재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대가정에 들어왔고 당신께서 저의 딸을 위하여 주님에게 평안과 축복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그 도우심과 가르치심 하에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며 나는 당신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교도소에 고난받는 모든 형제들을 안수하시어 우리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제 애국인 동포들이 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음에 편지 할게요. 주님께서 김보영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주님의 그 평안과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재 올림. 이런 그 편지들을 보면요, 너무나 눈물이 나요. 사실 이 하루는 제가 어떤 그 수인을 접견하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제 앞에 와서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수인이 하는 이야기가 제 아내가 지금 제 자식을 버리고
이제 혼자 떠나가겠다고 하는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저로서는 뭐 이 소송에 대해서 뭐 거부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은 괜찮지만 내 자식을 이제 홀로 고아로 남겨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함께 그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내가 어떠한 뭐 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혼을 해주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그런 가족이나 또 무슨 고아원이나 유아원 같은 것을 찾아서 그 아이를 보내도록 해라. 이런 그 참 교제를 하면서 나온 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도소에 있는 그 많은 수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 그 사람들입니다만은 그야말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보면 큰 나라에 그 치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저 작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 파키스탄이나 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무슬림이 있어요. 지금 무슬림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고려인 형제가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지 한참 됐어요. 고려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지금 양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그 형제가 자기가 직접 가서 사역은 못할지라도 어떤 그 선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동역을 하게 되면 아주 뭐 당장에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형제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GMTV를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도 사역에 대한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그 구도자가 지금 저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다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해줄 그런 동역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또 더해지는 그 수인들은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도소를 찾아서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외국을 한번 나갔다 오면 정말 그야말로 허리가 휘청하게 힘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들어간 형제 자매들이 지역 교회에 연결이 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지금 돌아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그곳에 우리와 똑같은 그 교회가 없을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연결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우리 그 교회에서 또한 일꾼이 서게 되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욱더 영적인 그런 성장이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저들이 출감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양육 교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 나라 사람들의 그 교재는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몽골이라든지 또 러시아권 같은 이런 나라 사람들의 그 교재를 우리가 양육교재나 복음교재를 전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만 사서 공급해주는 그런 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그 교재들이 준비돼서 양육교재나 복음교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 중인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매일같이 그 장거리를 운행을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계속해서 외국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도 사역의 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도 사역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 하나를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시키려면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자국 내에서 우리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교도소에서 즉시 출소 당시 강제 추방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근로자들은 이제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잘 양육시켜서 내보내면 그들 나라의 복음의 그 씨를 충분히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긴 시간을 두고 저들 양육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5년, 10년씩 두고서 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교도 사역이 아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세계 선교 사역으로 아주 잘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족한 저에게 GMTV 성도들과 이렇게 간증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도 사역을 위해서 특히 외국인 그 교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